아니겠느냐? 한번 더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볼 텐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구예요? 에스더겠죠. 또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 또 에스더의 사촌 오빠 누구였어요?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와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었던 하만.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에스더 3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서는 크세르 크세스라고 합니다. 127도를 다스렸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임합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대요. 하만의 지위를 높여준 거예요. 많은 신하들 위해, 그러니까 2인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왕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하만이 위치할 수 있게끔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집에서 이제 왕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대궐 문에 있는 그 대궐 문을 지키는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한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신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어떻게 해졌습니까? 교만해졌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 혹시 아세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사람은 높아지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높아질 때 겸손해야 돼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 보니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운동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높아질 때 더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둡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퀴즈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 주세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되기 전에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합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짐,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절했다고 되어 있죠. 그 중에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절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유다인이었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고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에스더를 잘 양육했던 모르드게는 그림처럼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만이 어땠을까요? 몹시 화가 난 겁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그리고 이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에 그걸 해야 될까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12월 13일에 유다인 멸망의 날로 정합니다. 그림처럼 12월 13일 하루 동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이런 조서를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왜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절 한 번 하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절 한 번 하면 그냥 고개 한 번 숙이며 무릎 한 번 꿇으면 유다인들도 살 수 있었고 모르드게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까? 왜 그랬던 거죠?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인 겁니까? 그림에 보지만 다 절하지만 이 꼿꼿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고 저렇게 고개를 들고 교만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만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절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요 그런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이나 이 고관들을 신격화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아주 높은 하만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높이면서 그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거는 곧 나니까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 넣었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며 경배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뜨거운 풀무불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절하지 말고 어떤 권력자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모르드게가 또 유다인의 멸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조서가 전국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아달월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오늘 모르드게의 한번 행동을 보세요. 첫 번째는 옷을 찢었고 뭘 입었어요? 굵은 베옷, 그림처럼 굵은 베옷을.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옛날에 베옷을, 삼베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슬픔을 당할 때, 누군가가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통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 죄를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또 어떻게 했대요? 죄를 저렇게 타다가 만 죄를 뒤집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와 통회하는 모습을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겠다는 이 소식 앞에 대성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도 애통하며 금식하게 돼요. 이제 곧 유다인들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 애통한 적이 있나요? 나라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늘 애통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금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나라,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알게 된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어제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대요.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목은 인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자꾸 발의하고 이걸 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 정체성이 이렇게 되면 우리 많은 우리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가? 나는 남자인가?
또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래서 왜 들어가냐 그러면 저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합법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분명히 동성애는 성경에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동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면 저는 감옥 가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는 역차별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남북이 휴전 상황입니다. 휴전이라는 말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을 쉬고 있어서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는 건데 휴전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서 전쟁의 야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물가가 너무나 치솟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걱정했겠지만 빈곤층들,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삶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식료품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죠. 또 요즘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제가 서점에 가 보니까 요즘에 그런 책들이 서점에 주로 많아요. 마음의 상처, 치유, 상담, 심리 막 이런 책들이 다 거의 서점을 독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만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정이 상처받습니다. 가정이 상처받고 병들면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그것을 심리학 박사나 상담가들만 할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계속 지금도 겪고 있지만 바이러스와 전쟁,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4만 명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도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온다라는 그런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이러스와 전쟁이 이제 계속 되겠다라는 것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요다인을 진멸하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선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하닥을 보내 상황을 본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저러고 있는가. 모르드게가 이제 하닥을 통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월 12월 13일에는 유다인들이 다 멸망될 거라는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왕후인 당신 에스더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왕에게 아뢰기는커녕 자기 민족의 구원을 아뢰기는커녕 왕 앞에 나아가기도 지금 힘들다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전해요.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유다인이 아니냐. 물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감추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 에스더도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면 죽게 되는, 너 홀로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에스더는 좋은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에 불과했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원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또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가정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의 말, 너 혼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 말 앞에 에스더가 뭐라고 답합니까? 16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뭐라고 합니까? 금식한 후에, 여러분과 유다인들은 금식해 주세요. 3일간. 저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에스더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더 4장, 5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에스더의 기도가 유다 민족을 살렸던 거예요. 에스더의 희생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희생이 민족을 살렸던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또 어떤 사람이 가정과 교회를, 어떤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에스더처럼 겸손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모르드게처럼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했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한 민족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에스더는 죽을지도 몰랐어요. 왕 앞에, 저 왕 옆에 있는 호위병들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죽이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저런 희생이 바로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각오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퀴즈의 시간이네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은 김조원 학생 하나만 맞춰야 돼요? 하나만 하세요. 네. 첫 번째 거 교환. 자를 대적하시되 또 이주 겸손? 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해주신다고 했죠. 두 번째 아수르의 신임을 얻어 높이 강의. 네, 맞았습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가진 윤찬이. 겸손한 사람. 네 가지죠. 우리 준혁이